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멀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품으며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대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막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이 무엇을 택하여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그는 바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특별히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빌립보서 1장 말씀 속에 특별히 다시 한번 보셨던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복음의 역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역할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새겨놓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동안 수많은 내용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순히 개념이 아니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 자체를 바꿔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있는 영적인 힘이죠.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정의를 내렸을 때에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까지도 염두하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로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동사로서 움직이면서 하는 것을 같이 포함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것들도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말할 때는 그러면 나는 복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까지도 함께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말하죠. 자, 그런데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어진 죄사함의 역사예요. 이것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남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 말씀 보시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 됐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분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7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한다. 이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무리를 뜻하지만, 그런데 그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서로 다른 것들 투성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한 무리를 이뤘다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 다 서로 다른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중심, 구심점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다양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준다.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고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구원이라는 우리의 큰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도자를 통해 또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 배우고 본받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출애굽 때 나타난 일들이었죠. 모세를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소명을 받고 나갈 때 그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모세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의 과거도 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봤을 때도 자기는 그 일에 도저히 합당한 삶이 아니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을 하는 그때 그 시점에 인구가 몇 명쯤 됐을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남녀 노소 다 이렇게 따져서 생각해 보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200만 명이 어디 뭐 한둘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셀 수 있는 그런 인구도 아니고 얼마나 큰 민족입니까? 이 대단한 민족을 모세가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안 생길 수가 없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200만 명의 인구를 하나님 뜻으로 어떻게 하나로 만들까? 이게 굉장히 힘든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려 한다. 이 성취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200만 명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유롭게 우리 민족끼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 저 광야를 지나서 가다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 비록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우리의 약속의 땅이다. 그 믿음과 그 생각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도 했고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약속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셨다는 것도 세울 수 있었고, 그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놓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통해 선민 또 언약 백성됨을 선포했습니다.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을 만들고, 또 그 성전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런 예표가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는 그 수많은 인생들의 삶을 복음이라는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들만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요, 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신앙, 유일신 신앙,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도 얼마나 다양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대광교회를 벗어나 보면은 대광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 다른 교파, 또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들의 교회가 있고, 또 크게 보면은 구교와 신교라고 표현되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그 평화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그 채널 중에 유선방송 케이블 TV 채널 중에 평화 방송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천주교,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시는 채널인데, 우연치 않게 채널을 봤는데 거기서 어떤 신부님이 아마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 공부처럼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는 우리는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 구세군, 성결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못 가르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천주교 입장에서 보는 개신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하고 좀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 천주교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에 대한 입장이 또 다르구나. 우리가 또 바라보는 천주교의 입장이 좀 다른 것처럼 또 이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 심지어 이거를 그 공부하는 것처럼 가르쳐주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왜곡되게 가르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자기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인생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과 남들이 보는 내 인생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인생들을 살아가고 경험들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구심점, 힘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복음이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우리의 다양한 인생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주장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겉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과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녹여들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서 1장 말씀 오늘 우리가 보셨잖아요. 빌립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게 에빌골빌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쓰는 편지글이에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데 기쁠 수 있을까? 자,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유치장 선교 이런 걸 좀 해보니까 그냥 이 창살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것조차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유치장에서 만난 사람들 기쁨이 없어요. 거긴 다 암울합니다. 절망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를 해요. 내 인생 그냥 포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때 그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행복해서 웃음꽃이 피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 삶을 자포자기 했을 때 허탈한 웃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아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 복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쁘게 하더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무리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자,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시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환상 중에 만나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현장에 있었을 때에 그때 환상 중에 만나 주시면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택함 받은, 우리가 여기 전에 있었던 현수막에 보시면 택함 받은 그릇에 대한 그런 말씀 15절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16절을 보시면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으로 사명도 주시지만, 그런데 그 사명 가운데는 그의 삶이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또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아무리 환난이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다.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결코 슬퍼할 것이 아닌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는 삶을 복음이 알려주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본향 되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이 기쁨과 또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증거하면서,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고난이 두려움의 대상 혹은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속에 임할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란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심한 모욕감과 또 고난, 혼란, 여러 가지 모습의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장차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주제가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또 소모임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 안에서 오늘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그저께나 어제 미리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속회 모임을 현장에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속회 모임을 본격적으로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속회를 통해서 우리를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속장님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회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오늘 체험하시고 기쁨으로 지내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나는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고 웃음꽃을 피울 수 있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엎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는 인생, 부활하는 인생, 내 삶에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먼저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인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새벽재단을 쌓는, 우리 교회에서 현장에서 새벽재단을 쌓고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으시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잘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복음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곤란함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그런 삶을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능력달라고 오늘 뜨겁게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며 복음을 안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도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가 됩니다. 복음 안에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열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